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 유월절 만찬은 축제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에 띌 만큼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까닭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 근심, 이 반응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서 기쁜 유월절 만찬의 시간에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걸 근심하게 하셨는데요?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가 근심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의 우리의 이 근심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충분히 근심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실은 인생의 근심을 없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주목하게 하시냐면 천국을 주목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이자 인생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죠. 모든 것을 던질 만큼 주님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늘 확인했죠. 눈으로 직접 봐도 참 믿기지 않는 수많은 기적을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고, 사람들은 그 능력에 환호했고,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도 자신들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겠다고 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시면 좌우편의 자리는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걸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놓였는지 엄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비웃고, 너 왜 이렇게 예수님 뜻을 모르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를 내죠. 선수를 빼앗겼다, 그죠? 역시, 그죠? 이게 역시 사람 세상은 인맥, 그죠? 또 학연 이런 걸로 되는구나. 굉장히 이제 선수를 빼앗긴 것 때문에 분을 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더 주님을 따른 대가를 얻을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이 유월절 만찬, 이제 이런 만찬을 먹는 거 이제 앞으로 더, 그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떠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모든 주님을 향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희망을 꺾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말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랍니까? 야, 참 너 대단하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을 따른 자신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또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얘기하는 자신들마저 믿어주지 않는 듯 여겨지는 이런 주님의 말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 안 떠날게. 농담이야. 그냥 한번 해봤어.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너희들의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온 모든 근심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생기는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이죠.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심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근심에 우리의 인생이 삼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근심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게 되고, 근심으로 인하여 삶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되고, 근심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근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제까지 주님 믿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믿고 따라왔으니까 주님 떠난다니까 좀 우리가 속상해하고 좀 근심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는 근심은 나를 믿음으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주님을 쫓고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우리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후서 7장 말씀을 보면 근심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이 뭡니까? 세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세상의 영광을 못 누리는 거냐 하는 이제 이 근심에 대해서 그런 근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들 그래서 내가 떠난다고 해서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딱 그 상황이죠.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목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찾고 그런 건데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약속하신 겁니까? 하늘의 영광, 아버지 집,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고 이 영원한 천국, 이게 너희 것이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때 너희들에게는 이 근심이 사라질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면 근심과 근심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우리가 뭡니까? 주님,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곳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그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근심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때에 이러한 염려케 하는 이런 결핍과 결여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채워지면 우리의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이유는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그게 없어서 근심하는 것 같고, 나한테 있었던 것 없어져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소유와 능력과 어떤 일의 부족과 결핍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근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과 이 결핍들이 채워지면 그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근심이 해결되는 가장 궁극적인 그것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예수님 떠난다 할 때 근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졌음을 믿을 때에 그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은 그래서 언제 생기냐 보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을 때는 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나를 믿는 거 맞냐? 나를 믿어서 얻어낼 그거 믿고 있는 거 혹시 아니냐? 지금 당장 그거 못 얻을 것 같아서, 그 예수님 떠나면 그래서 당장 우리가 막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너 염려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를 믿느냐? 정말 하나님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인생의 근심은 그래서 잘못된 것을 믿을 때,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근심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는 우리가 마련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그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점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지를 제일 먼저 점검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박 집사, 김 권사, 그래 건강 때문에 걱정이지, 너 건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돈 때문에 한 주 동안 고생했지, 통장에 돈 꽂힐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막 기쁨이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야 정말 예배 올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한 주간의 근심과 염려로 살았던 여러분을 다시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 믿고 있느냐? 너 나를 믿고 있느냐? 너 머리털까지 센다고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정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지금이 있는 어려움과 힘든 점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믿음을 저버리면서 쫓아갈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요. 사람들의 그 환호성, 사람들의 그 인정을 자신들도 좀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다는 이 말씀은 자기를 절망케 하고 근심케 하는 이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난다 하는 거에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오히려 너희한테 더 좋은 거다. 그렇습니까? 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 조그마한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문제도 이겨내고 그런 문제도 내가 해결했는데, 그런 큰 문제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게 우리들. 그냥 여러분 잠만 안 와도요 걱정입니다. 병원 가서 원인이 뭡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놓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미치겠습니다. 잠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럼 병원 가니까 아픈 데도 없대. 그런데 잠이 안 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잠이 안 오면 뭐 안 자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은요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한 것을, 가장 영원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걱정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 뭐 때문에 근심하는 거냐? 너희들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냐? 너희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요. 야, 줄 서라. 야, 거기는 얼마 없다. 이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을 거하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들에게, 근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고요? 어떻게 모든 근심을 이겨내는 소망을 우리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어떻게 가느냐? 내가 곧 길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너희들을 떠난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아니 뭐 떠난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참된 소망과 영원한 약속,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게 하시는 분은 나다. 그 나라를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하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참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친히 길 대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생명 얻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송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거 맞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근심이고 눈만 감아도 근심이고. 오늘 예수님 따라다님으로 우리가 참 좋다 이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되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의 길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세상의 영광을 좀 더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게 좀 기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잠시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고 한숨이 노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떠난다고 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그죠? 6월절 만찬의 그 기쁨의 시간에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믿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그 사람들 맞나? 동일 인물이 맞나? 처음에는 막 예수님 막 잡히시고 이럴 때 막 자기 살려고 도망가고 막 모른다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이름 전한다고 붙들어가지고 너 예수님 이름 전하면 너 혼난다, 너 그러면 다시 이제 큰일 날 거야 해서 두드려 패고 보냈더니 뭐합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 맞나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고향 떠나서 예수님 믿었더니 결국 이게 뭐냐? 주님은 우리 눈앞에 없고 주님은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야, 우리가 뭐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옆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제 뭐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위험 때문에, 위협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아니요. 놀랍도록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근심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럼 이게 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낮추실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취하게 될 어떤 것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복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능력이고, 예수님 따라갈 때 주어지는 혜택인 것처럼 자꾸 세상 앞에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우리보다 세상의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모르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고, 그죠? 그 인생만큼 절망적인 인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첫 번째 집 샀을 때 기억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처음 마련했을 때, 그 집 마련했을 때 그 집에 다시 가서 사시고 싶은 분 계세요? 다시 가서 내가 처음 내 집, 그게 결혼해서 첫 번째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자가든 어쨌든 이게 우리 집이다, 그 집에 다시 돌아가서 사시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 그죠? 그런 집에 옮기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가면 좋습니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또 집을 또 얼마나 잘 짓는지, 신기한 것도 많아요 요즘에 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더 낮게 짓는 집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참 부러워하고,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가보나, 언제 우리는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아버지 집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예요. 넌 뭘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수 있어 살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죠. 이제 점점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노후 대책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이 나올수록 답답하죠.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중산층 중에서, 중산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 노후의 극빈층으로 살 사람들이 50%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준비가 안 돼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벌고 하니까 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벌 수 없을 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병상에서 15년, 20년 이렇게 산다고. 지금이야 자식들이 그래도 2-3명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그죠? 이렇게 부모님도 섬기고 이러지만, 이제는 기껏 해봐야 한둘인데, 그죠? 많으면 둘이가 아니면 하나고 그런데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절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옛날에도 있었던 말인데 이제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한테 자기가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을 주지 않겠다는 사람이 예전에 10몇 %였는데 지금 20몇 %, 딱 배가 뛰어올랐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야, 네 가져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땅의 집이라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 것인지 점점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는 자들이 오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어떡해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며 살지 않고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감사가 넘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죠? 왜 여러분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 좀 편해 보려고요. 좀 인정받아 보려고, 우리 좀 기쁘려고요. 우리 좀 즐거우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집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느냐? 예수님 믿느냐?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 하늘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뭘 구하라고요? 뭘 붙들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붙들라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저 세상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그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했을 때 이 복 좀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 마음껏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동요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집니다. 근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때 생기는 겁니다. 근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마땅히 바라봐야 할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라도 언제든지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 근심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 평안이 넘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며,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로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걸로 통하여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